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도 역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한 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돕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보면 현실적인 재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도와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지, 현실적으로 돕지 않으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돕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달무드라는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는데 똑같이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잠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노후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동생은 가족이 없으니 노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밤에 일어나서 그 농산물 수확한 거를 등에 지고 동생 집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도 밤에 잠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혼자라서 돈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형은 가족이 있으니 돈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농산물을 등에 지고 형 집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두 형제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무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해도 안 되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이래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인데 사랑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사랑은 현실적인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풀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행하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실적으로 돕는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걸 살펴봤고요. 둘째는요, 말한 대로 행함이 이어지는 사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함이 이어지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18절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말과 혀와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실함의 반대어는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의미는 혀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혀만 있지 진실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속에 진실함은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가정에 딸이 둘 있는데 큰애가 9살이고 작은애가 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딸이다 보니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돌아갔는데 이 두 딸이 막 싸우더라는 거죠. 아버지인 목사님이 두 딸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사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구절을 암송을 했다라는 거죠. 두 딸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라 하고 돌려보냈더니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또 막 싸우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야기 같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돌아서면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혀만 있지 진실함은 없는 거죠. 입술에 말씀은 있는데 입술에 사랑은 있는데 속에 사랑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사랑, 이 지식적인 사랑을 자랑하지 말고 희생적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어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혀에만 말씀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서 마음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 앞에 그대로 비춰보니 정직함, 이것이 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로 믿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계신 하나님은 현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실제로 우리 쓸 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면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엄청난 보호하심, 이 안전한 보호하심이 현실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행하고 현실적으로 돕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로 믿고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처럼 실제로 돕는 사랑, 그리고 현실적인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